겨울이더라고요. 12월에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나누었던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강해하는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며 한 구절을 택해야 된다면 어떤 말씀을 택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니 다시금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0절의 말씀이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수가 이 한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참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애정어린 기도와 권면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보다는 바울의 권위를 시샘하고 바울을 미워했던 사람들, 고린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 사탄의 일꾼들이라고 불렀던 그 거짓 목자들의 속삭임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이렇게 욕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는, 그러니까 글을 쓸 때는 그럴듯하게 잘 쓰지만 직접 만나보면 인물도 시원찮고 말도 변변찮게 잘 못한다라고 욕했습니다. 사람이 그렇죠. 겸손하게 나를 낮추면 도리어 그 사람을 무시하고 무언가 자랑하고 내세우면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 어찌 보면 세상의 악한 방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처럼 바울이 겸손할 때에 그 겸손이 오히려 이 거짓 교사들에게,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바울을 욕하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혈통을 자랑하지 않으니 바울이 제대로 된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를 무시하였고,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다니면서 경험하였던,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었던 그 목숨을 건 수많은 위기와 위험들을 자랑하지 않으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준 돈 받아가지고 편하게만 돌아다닌다라고 비웃었습니다. 바울이 다른 가짜 선지자들과 다르게 환상과 신비로운 경험에 대하여서 자랑하지 않으니, 그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니 이 가짜 교사들은, 그리고 거기에 넘어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에게는 능력이 없다라고 그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가, 자기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가족들이 자신을 이렇게 비웃고 헐뜯고 모욕하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 앞에 자랑하는 그 내용이 고린도 후서 10장, 11장, 12장의 말씀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고백하는 바울의 그 자랑이요, 스스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랑하겠다고. 그 자랑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내가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원체 나를 욕하고 비웃고 모욕하고 무시하니까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경험에 대하여서, 너희가 내가 영적인 경험이 없다라고 무시하고 욕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 자랑은 얼마 이어지지 않습니다. 곧 그는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있는데, 무시하는데, 못났다라고 얘기하는데,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에서 내가 잘났어,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 내가 이렇게 뛰어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누구나 모든 사람의 본성일진데, 사도 바울은 조금 자랑하는 듯 하더니 이내 다시금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에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약함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실 겁니다. 아마도 바울은 건강한 체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아무리 건강하다라고 자랑했던 사람이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험난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다면 그의 몸이 상하기 십상이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7절의 말씀에 그
병을, 그 몸의 아픔을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몸이 너무나 아프고 힘드니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주의 사도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라 불리며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에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이 벌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고 알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아픔, 자기의 약함, 내 몸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사람들의 기대와, 그리고 어쩌면 바울 자신의 기대와도 전혀 다른 것이었지요. 9절의 말씀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가 자주 그러듯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내 기대대로, 내가 간구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을 비웃게 될 겁니다. 바울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그 가짜 선지자들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욕했던 성도들은 어쩌면 이 편지를 받아보고 아, 바울 그럴 줄 알았어. 역시 능력이 없어. 자기 몸에 병 하나 고치지 못했어 라고 손가락질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실망했어야 될 바울 자신은요, 자신이 바라던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에 무엇라 얘기합니까? 9절에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크게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때에 온전하여진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약한 그때에 온전하여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능력이 약한 그때에 온전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그때에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를 조롱하면서 말합니다. 네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지 않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정작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길을 둘러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둘러쌌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비웃으며 조롱하며 욕했습니다. 진리를 말한다 하더니 정작 자기를 구원한 힘도 없느냐? 매달려 있었던 죄인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인들도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약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넘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것이 바울이 붙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이고 진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기시는 방법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강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내가 약한 이때에, 내 몸이 아프기 때문에, 내 육체를 찌르는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약해진 이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의 약함을 통하여 9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끝내 바울이 그 답답함을 참지 못해서 나도 한번 자랑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시작했지만 결국 바울은요,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멋지고 내가 이렇게 승리했고 내가 이렇게 영광스럽다라고 자랑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마음속 깊은 곳까지 온전히 주님께 매여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쫓아가는 것은 세상의 승리와 영광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 그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약함이, 아픔이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아니라 그 약함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 안에 소원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내 바람과 내 뜻대로 이루지 않은 그때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13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종교적인 형식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 몇 번 참석했는지, 내가 헌금 얼마 했는지로 내 믿음을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모습들은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을 보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정작 내가 내 믿음을 보여야 될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약한 그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느냐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무너져야 될 그때에 내가 주님을 붙잡고 설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좀 모자랄 때, 그게 나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내가 포기하고 절망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앞으로 더 나가야 될 이유임을 기억하는 우리 함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잠시 몇 주간 우리 성도님들 뵙지 못할 텐데요, 그 시간들 동안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